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5장 8절에서 15절, 미가서 5장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구원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왕, 그 위대한 왕에 대한 예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그의 백성, 즉 교회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서 교회의 신자들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이 만들 것이다.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자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기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오늘 본문에서 주어집니다. 8절부터 9절 먼저 보도록 하죠.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제가 어제 또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에서는 이 신자들 향해서 이슬, 담비,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8절에서도 숲을 짐승 중 사자, 양떼 중 젊은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숲의 짐승 중에 사자를 건들 동물이 있습니까? 양떼에서 젊은 사자가 있을 때 그 양떼 중에 사자에게 덤빌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어찌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미가서 때,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표현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나열 속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세상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찌 조율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8절에서 보니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해하려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8, 9절에서 보니까 이 신자들이 지나가니 밟고 찢겨지고 진멸되어진다. 굉장히 신자들이 폭력적인 자로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미가서에서는 신자는 모든 이들을 짓밟으며 진멸한다. 굉장히 군림하는 자로서의 표현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광야, 산, 동굴, 토굴을
이렇게 방황하며 떠도는 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이미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팔복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미가서보다는 히브리서 쪽의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비슷해 보여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미가서의 이 표현 진멸하고 짓밟는다 이 표현을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죠. 악한 권세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권세자들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은 감당치 못하고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젊은 사자와 같고 담비와 이슬 같은 세상이 영향력을 미칠래야 미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이 모든 말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니 이들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니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됐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패배당하고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쫓겨났어요. 죄사함이 있고 병을 낫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악한 마귀들의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 악한 권세자들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인내하며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이 신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젊은 사자들로서 이 숲풀의 어떤 짐승들도 해하지 못할 자들로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악으로 그들이 최후의 공격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의 향해서 유혹을 던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세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사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무기들을 말해요. 교회는 군마와 같은 영향력, 또 병거와 같은 강한 재물과 같은 힘들, 그리고 성읍들, 견고한 성과 같은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로 12절부터 14절 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직접 능력을 주고자 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능력, 용기, 기쁨을 주고자 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주술과 미신 같은 것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교회와 신자에게 하나님은 미신과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다른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불안과 초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은 헛된 우상 숭배를 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질적인 것들로 가지고서도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보시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누가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시라. 이 싸움을 누가 주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선봉장이셔요? 하나님이 선봉장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다 계획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선봉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군대로 묶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수많은 영적인 연결선들이 우리에게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악한 사단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명예로운 위치,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신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물질과 재정,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또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떠한 수풀의 짐승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세상의 영향력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 각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